주님 안에 계신 분들은 다 평강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깨닫는 마음과 푸는 눈과 듣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바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아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는 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압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즉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안에 계신 왕입니다. 아멘. 왕 되신 그분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의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율법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겠어요. 모세의 율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완전히 달라버리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것을 배우고 두 번째 것,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문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지하게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으로 오셔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버리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네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요. 금식을 합니다. 적정 기도를 해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또 되지 아니해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율법의 행위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겉모양은 어느 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속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속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자들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요, 약간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제부터 예배당에 다니고, 내가 말이야 집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말이야 권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믿음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했다면 율법의 행위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12월 달이 되었어요. 불우 이웃을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딸랑딸랑도 하고 말이야, 아니면 나팔을 불기도 하는데, 그런 행위가 주님이 주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에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이 도움받은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행위를 나타낸다면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이것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타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 율법의 행위라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용서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저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해버렸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그는 다시 한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하늘에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본래는 생명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막 갈취를 했어요. 물질을 갈취를 했다는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맞지도 않은 교리를 통하여서 헌금을 해라. 연복교회 말에 돈을 집어넣으면 죽었던 형제가 지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해요. 그러면서 권위에 도전해야 된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배당 안에 권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는 절대로 계급 체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계급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지금 무엇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복음을 중보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급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급이 나와버리고 내가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배우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는 그런 일을 했어요. 내가 말이야 목사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예수 믿은 지 25년이 됐으니까 넌 내 밑에 와서 배워,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저 피가 무엇이냐면 새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그래서 무슨 조직을 만들고 무슨 말이야 뭘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은 공위에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내들은 공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거기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우장까지 하면 71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그 법으로 옥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규칙을 만들고 말이야, 청구안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고, 거기에서 계급이 나오고, 거기에서 질서가, 인간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질서로 살지 않으려면 천국에 가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입맛대로 여기에서 말해 우리의 질서대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지옥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폐해버렸다는 것은 내가 이야기한 이 옛 질서를 폐해버렸다고.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나무 자유일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죠? 아멘. 이해가 되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계급 체계를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이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이걸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큰 문제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에 되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생명체가 되어서 그 생명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법조문으로 계명으로 살아버리면 계급체계가 되어버리고 육신의 질서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피해버렸다고요? 십자가에서 피해버렸어요. 아멘. 이걸 악한 마귀가 지금도 갖다 써요. 악한 마귀가 지금도 저것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 법에 따라서 교단이 분열이 되고, 여러분, 분열되는 데는 악한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도 말이야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정관에 맞네 안 맞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열이 생기고 그래요. 좀 피해버렸는데 악한 마귀를 저것을 계속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같이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정관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회에도 정관이 있긴 하는데 그 정관 따라 한 번도 우리가 회의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정관이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정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번에 자동차 교회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등록을 하려면 그 정관이 있어야 돼요. 정관이 없으면은 그 법인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세상 질서예요. 세상 질서이기 때문에 그 세상 질서에 우리가 조금 맞춰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에다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해버렸어요. 에다작에서 나타난 모든 행위를 다 십자가에서 제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남질 않았어요. 하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곧 새 언약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에 공개되는 언약, 이 생명에 공개되는 언약이 구체적으로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는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새 언약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과 여자가 타락을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원시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도 어느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할례를 받아요. 아멘. 할례.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당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부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살이 되어버렸어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어버렸어요. 아멘. 믿어버렸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세 번째는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할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순서적으로 하면 첫 번째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시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까? 이삭. 그렇죠. 이삭의 시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시로 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애가 만들어지는, 그 우애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누구 어느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에게서 반드시 이루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생명을 약속하는 자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왜 두 번째 언약인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 생명은 언제 약속을 하셨을까요? 영원전에. 영원전부터.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5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전부터서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전 1446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부르는 것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첫 언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언약을 세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제가 말씀을 전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해 달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역설적인 겁니다. 주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을, 모압에서 세운 언약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에서 완성이 되는데 내 안에서 저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밑에만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같이 합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한 번 더 해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북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이 막 달라붙을 거예요. 아멘. 악한 사람 만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에 올무가 제거가 되고 함정이 제거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을 받아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렇다면 저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아멘.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우리에게까지, 자에게까지, 사람들에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모압에서 세우는 언약을 복음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30장 14절.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서 어디에서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입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브라함의 모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할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100세가 되어서 말이야. 100세가 되어서 아이 못 낳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이 낳아!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로마서 이르렀다. 8절. 로마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그래서 말씀이다. 저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어 버리는.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것이 무마하더라면, 그러니까 첫 것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세 율법이 무마했더라면 흠이 있었다는 뜻이죠. 왜 흠이 있었을까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생명에 주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 너가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첫 언약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왜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까?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언약은 진승의 피를 뿌려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첫 것을 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라고 하는 말은 무슨 피입니까?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 저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첫 것은 폐해져 버리고 두 번째 것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주분 대제사장으로 와서 같이 12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예수의 피로 이루어버렸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내려와서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나타났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세상 끝에 나타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완성이라고 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시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이거 아시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났어요? 새 언약을 이루시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오늘 식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지금 제가 온실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압에서 세운 이스라엘과 맺어서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7절 첫 언약이 무엇이었더라면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이거 다 정리되죠? 아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부르는 것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고 여러분 주위에는 막 천군 천사가 막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도 코를 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 코를 깬다고 하는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이래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멘.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그들의 같이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0주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언약에 속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이 만이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이 법 하나님의 법은 즉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믿음의 법으로 믿을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율법을 내 안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같이 하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날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그렇죠. 알리라. 아멘.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아버려요. 아버지를 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말해 주머니에 있는 돈 만 원을 상대방에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주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었어요. 누구 감정으로? 자기 감정으로. 본인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태어나서 교회 보내는 주님이니까 교회 보내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 원도 주고 2만 원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를 가면 특별히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역을 가게 되면 누가 저에게 와요. 차비가 없습니다. 돈 달라고 그래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한 분은 내가 만만하게 보여요. 그랬더니 돈 달라고 했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지만 얼굴이 서운해 보여서 이야기하면 누구 같아요. 그래가지고 준 돈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등에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내가 교회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교회,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열쇠를 주었죠. 천국의 열쇠를. 그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돈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선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착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많은 그 자리에서 줘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어디 가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요. 특별히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 지갑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나와 고생하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몇만 원씩도 주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전화번호를 때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그래요.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아무튼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었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불신자라고 내가 죽겠습니까? 내가 배 빠지게 말이야 고생해서 돈 번 건데 내가 죽겠어요?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 보나 그러면서 안 주지. 세상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가 하고 전도도 자기가 하고 청소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성취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 아멘. 그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네, 법을 만드네, 질서를 세워야 되네, 어쩌니 주어지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1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렇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져 없어져 버렸어요. 부해버렸다니까. 근데 왜 옛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우리 주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새 언약의 질서에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 모든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새 언약에서 완성이 된다는 말은 첫 언약이 폐해지고 완전히 새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진리의 성경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되 14절 보겠어요. 이제 새 언약을 가르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러면 저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다음 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19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걸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또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저 피가 무슨 피예요? 새 언약의 피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고 하늘 전도사에서 완전한 존재를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요. 예배당을. 이미 휘장이 찢어진 적이 언제인데 2000년 전에 찢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여러분 심령 안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려야 돼요. 아멘. 그 찢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확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합니다. 22절 보겠어요. 22절 오직 우리가 마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쭉 내려와서 36절이에요. 너희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합니다. 이제 새 언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쫓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옛날 질서로 가버리면 저거 지금 30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옛날 법대로 옛날 질서로 돌아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30절부터 보겠어요. 30절부터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이제 새 언약밖에 없는데 옛날 질서로 간단 말이에요. 옛날 질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교회에 말이야 우리 모임에 말이야 질서를 잡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당연히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2절 보겠습니다. 전날에 같이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나왔어. 옛날 질서에서 나왔어요. 예언약의 질서, 모세 율법의 질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간다고 해요. 계속해서 33절 보겠어요. 33절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그렇죠. 이 큰 장이 뭐예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있고 아멘. 37절 보겠습니다. 이제 37절 같이 갑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기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38절 이거 큰 목소리로 이거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나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옛 질서로 또 가고 싶어요? 옛 질서로 가면 망해버린다니까. 저주받아버려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의 복이 우리 꾸미는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꾸미는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새 언약 안에서 넘치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꾸미는게 성도님들 영원히 지켜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옵시고 옛날 질서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내가 말이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옛날에는 이런 질서 가운데 살았고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패버렸습니다. 내 새 언약의 질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따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